공동체 성경 통독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고 나서도 또다시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왜 들려주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거듭 당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글과 노래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노래로 구전되어 부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지어 부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첫 소절은 부름입니다. 부름의 대상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에 나온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통틀어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에 이어 모세의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여러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바위, 독수리, 아버지, 어머니, 용사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은유는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드러냈고 이스라엘의 배반을 고발했습니다. 즉, 이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전반부에 부각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반면 노래의 후반부에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은 감히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변화입니다. 결국 모세는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기대를 고발과 꾸짖음이라고 하는 노래로 부른 이 모세의 음성,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감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소개한 이 노래가 나의 노래로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변화의 노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이방 땅까지로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사도행전 13장은 그동안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컸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성한 도시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에 능통한 바울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훈련받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일을 감당할 안디옥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렇게 그들의 다양함은 복음 전파의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섬겨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따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결단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앞에는 커다란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무당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예수가 더 이상 장난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구브로 선교 이후에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건과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아름다운 모습과 그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전초기지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